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죠. 우리 같이 1절부터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찾아가라 해서 사울하고 그의 또 사환들하고 몇 명을 같이 보냈죠. 근데 보내다가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옆에 있었던 종이 얘기를 했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귀 한 마리 찾으려고 하나님의 사람까지 찾아가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사무엘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쪽 지역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사무엘한테 사울이 가면서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죠. 미리 말씀해 주시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것이다. 그가 내가 선택한 자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먼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이 먼저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은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려고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나귀를 잃어버렸던 그 사건이 사실은 그쪽 지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명씩 동원해가지고 나귀 한 마리 찾아라. 왜냐면 큰 재산이거든요. 나귀 한 마리가. 그러니까 그거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자동차 잊어버렸으니까 찾아와라. 뭐 이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에는 사실은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건은 뭐죠? 결국에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10장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요, 걱정하지, 사무엘도 먼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귀는 다 찾았다. 이미 찾았다.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미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2절 보시면은요,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 그러니까 일단 암나기들이라고 했으니까 나귀 한 마리가 아니었던 거죠. 말미암아 걱정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기름 붓고 있는 사무엘에게도 있어서도 이 암나기는 이미 찾은 거고 그거는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의 1순위는요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소한 걱정들, 암나기 잃어버리면 그거를 찾아야죠. 걱정 안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찾아 나가야죠. 못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고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삶의 생활의 염려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생활의 염려 하나하나에 다 빠져가지고 거기가 1순위이냐, 암나기들 찾는 게 최우선순위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오늘 10장에서의 이 장면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사건이 뭐였습니까? 암나기를 찾으러 나간 사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최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 1절 보면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암나기 찾는 거, 생활의 염려보다 최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설계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학교를 다니던, 가정일에서 생활의 염려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생활의 이러한 염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면서 모든 생활의 염려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터져 일어납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보일 정도의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의 일이 될 만큼의 심각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내 머릿속의 우선순위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의 생활의 염려가 다 차지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밑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뒤늦게 인식하고, 그렇죠? 아예 신경도 안 쓴 채로 그냥 나는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봉사하니까 이거로 다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활의 염려가 최우선순위 우리를 조종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활의 염려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입니다. 해. 생활의 일이 해가 아니라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죠. 생활의 염려를 얘기해요. 염려. 앞나기 잃어버린 거 참 힘들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그것도 훈련해 나가야죠.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요,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람 세움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할 것인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생활의 일들이 안 됐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달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명령이에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명령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나기, 그렇게 찾아 나섰던 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사실은 하신 것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숨어 있었던 거죠. 갈 때부터,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사무엘은요,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기름 붓는 그 순간에 생활의 염려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미 찾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다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설계들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생활의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을 이기는 늘 경건생활로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무장을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경건생활이 끝나면요, 꼭 그때 다짐하고 가야 될 게, 마지막 외쳐야 될 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의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생활하고 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하나님 오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삶은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하루 종일 넘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거 내가 붙잡아 주겠다, 돼야 되겠다 라는 것이 눈이 여기서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도, 이웃을 위한 사랑도 내 염려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의 눈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춘기가 돼야지 사랑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떠나갔을 때. 안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활의 염려에 다 짓눌려 있는 거야. 온통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활의 염려 다 그거에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바쁠 때는요, 잠시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몰두하면서 열정적으로 집중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죠. 그때는 그 일에 집중해야죠.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가, 노동은 거룩한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손으로 일을 해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노동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동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요소, 거룩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 안 하고 불로소득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면서 또 손으로 하라는 거죠. 육체 노동이 있어야 돼요. 육체 노동도 하면서. 그렇게 정신 노동으로만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정 노동할 게 없으면은요,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거기서 풀을 만지면서 땅을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쩌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을 떠났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있어서의 이런 모든 질병들이 생긴지도 몰라요. 사람은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는데 너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염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뿌리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지. 그 뿌리는 밑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여기 암나귀들은 다 찾아버렸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한 사람 뭐 가졌어요? 염소 새끼. 또 한 사람은 떡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시키는 갈 때 이거 만날 거다 하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신기한 물건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염소 새끼. 이거 아무래도 제사를 드리려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떡덩이, 그다음 포도주. 다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성만찬과 예수님 그 자체 내 몸이며 내 피이며 또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은혜들이 이 사울 왕에게도 주어진 거죠. 주어진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능력, 뒤에 보면 이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과 능력이 임하려면은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그거죠. 예배. 염소 새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잔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으리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서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때 바로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시죠. 하나님이 이게 바라는 거였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아닙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왕 준 거예요, 사울을. 그런데도 그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졸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그래도 잘 하라고 떡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무리가 예언하면서 나오는 무리도 주셔가지고 그때 성령을 주시려고 그런 거죠. 떡 받은 것도 성령 주시기 위해서. 예언하는 무리가 나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들리도록 한 것도 성령 주시려고 한 거죠. 그리고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여기 6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예언하는 거. 그렇죠? 예언이 있다. 여호와 영이 임하면 예언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생겨요. 전 보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능력. 또 하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동안은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의 의지가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예전의 마음, 예전의 버릇, 예전의 습관, 예전의 능력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의지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이 생겨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성품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하면서 9가지 열매. 크게 생긴 내가 없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성품이 생기는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가지고 전도도 불불불 떨면서 전도도 못했어. 그런데 여호와 영이 임하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바울도 또 벌벌 떨었고요. 힘들어했고요. 모세도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벌벌 떨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변화의 새 사람이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겨. 내가 그동안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오늘 처음 나누었던 우리의 염려도 떠나가게 되면은요. 염려가 가게 되면은 그것이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염려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하나님 뜻도 아닌데 졸르는 사람한테 그래도 잘하라고 이렇게 능력 주시잖아요. 너는 나보다 앞서 그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또 주십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라고 몸을 일으킬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다. 다 성령의 역사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그날 징조도 다 응했다. 새 마음 뭐냐? 10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또 선지자 또 나왔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려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 이때는 직접적인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말이 줄줄줄줄 예언의 말들이 이때는 특별 은혜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언의 말들이 줄줄줄줄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반 은총의 시대죠. 이런 일들은 아주 가끔씩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 성령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입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된 거, 새롭게 변화된 거.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새 사람이 되는 훈련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특히 이제 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와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제일 자주 등장하는 사람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사울이고요. 또 한 명이 삼손입니다. 근데 둘 다 보면은 삼손도 스토리 계속 읽으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심에 막 여우들을 어떻게 하고 여호와 크게 임하심에 문지방 다 뜯어버리고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심에 기둥을 다 쓰러뜨리고 막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임했던 사람들 둘이 어때요? 결말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대단히 나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냥 한 차례 임했다고 해서 내가 한 차례 성령 받고 뜨거워졌다고 해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매주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매절기마다 해야 되고 매해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다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삼손도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다 한다 하고서는 놀러 다니고 그러다 넘어지고 사울도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키도 월등히 커가지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 이상형이 있는데 사울이야. 내 옛날에 그 청년들 살아갈 때 보면은 어떤 여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상형인데 사울이 왜 그러냐? 머리도 길고요. 키도 남들보다 어깨만큼 더 크고요. 그리고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란. 또 어떤 애들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저 이상형이 있어요. 구약에서요. 압살롬이에요. 그 머리털이 너무 길고요. 그리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키도 컸대. 에라이. 이렇게 잘나서 사람들 보기에 왕이 될 만해서 뽑은 사람의 최후가 하나님이 아무리 영을 주시고 영으로 떡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교만하겠죠. 그렇죠. 그토록 잘생기고 그토록 잘난 사람이 교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폐해입니다. 제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상 악입니다. 우리가 여러 역사상으로 쭉 해왔을 때 여러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전제주의도 있었고 공산주의도 있었고 사회주의도 있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나누기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뭐 민주주의가 최선의 방법은 아닌 거죠. 민중들의 한 표만 더 있어도 그 결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민주주의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19절 다시 보면요. 친히 구원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께 나오라 하고 자 우리에게 제발 왕 좀 주세요. 다른 나라 다 왕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 왕 없어요? 하고 왕을 구하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혀진 거죠. 예수님도 민주주의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원래 없었어요. 하지만 민중들 때문에 민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고 자기의 위상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민주주의 때문에 표 의식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주마다 교회에서 욕먹잖아요. 계속 사도신경 하면서 계속 욕먹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얼마나 그게 한 인간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일, 육체로 마치는 일은 중간에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나중에 안 좋다고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되겠죠. 사울왕이 뒤에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울왕의 역사하셨던 것들은 모두 가짜야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인간 다 연약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런 일들 많았지만 매일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새 사람으로 있고 매일마다 새 사람으로 있고 매일마다 새 사람으로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내려놓으면요 육체로 맞출 수밖에 없는 똑같이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삼손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임해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뭐든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구든지 다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만 얹으면 병 나을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된다. 난 이 정도의 위대한 능력을 가졌어. 성령의 능력을 가졌어. 그리고선 교만해 버리면요. 나중에는 아무 짓도 못합니다. 아무 짓도. 끝까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훈련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게 속담이 됐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속담에 대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유행어로 돌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이때 당시에는 사울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속담이 될 정도로, 유행어가 될 정도로, 온 마을에 이 소식이 다 퍼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이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갔으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임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에게도 얼마나 복이었겠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사역자가 무너지고 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은요, 10손가락으로 모자라요. 성령으로 시작다 유체로 마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사실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친했던 사람들이니까 나는 뭐 하고 있나 지금?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들을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저랑 청년 때 같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대학교 때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잘 지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바울이 그랬죠. 나의 마음에 그 눌림이 된다. 저도 눌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는 영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 즐거움 한번 맛보면 계속 초청하겠죠. 뭐 좋지도 않은데 계속 하려고 하면 그거는 너무 억지잖아요. 힘든 고역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늘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사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예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